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제 안에서 저를 도구로 삼아서 이 시간 은총의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면 오늘은 우리의 어떤 상태에 우리 신앙생활은 머물고 있는가? 도대체 신앙의 생활의 목표와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심도 있게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로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들이 세상에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어떤 신앙 생활에 머물러서 전혀 진전이 없고 또 은총 생활이 되지 않고 그냥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우리가 세례 때의 그 기쁨과 한이와 물속에라도 뛰어들고 싶은 그런 열절한 저기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인생이라는 것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가? 그래서 남자들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좀 길지만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를 한번 읊어보소. 이채라고 하는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란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그 길 끝에서 피곤한 밤섬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힘없이 걷는 발걸음 소리, 쓴 소주잔을 기울이며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번 없어도 반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런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로구나. 하늘을 보며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멜 수밖에. 용기를 잃는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돌이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이 시가 좀 슬퍼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이렇게도 아버지가 힘들고 세상을 다 짊어진 것 같은 고뇌의 짐. 근데 이 짐이 있기 때문에 나를 버틴 거요. 아버지라는 짐이 없으면 너무 쉽게 가버리고 그 짐을 짊어지고 뜨벅뜨벅 가는 것이 아버지가 아닌가. 아버지가 눈으로 울 수 없고 가슴으로 울어본 사람은 난다는 이 저기가 좀. 근데 요새는 아버지보다 어머니 세력이 더 큰 것 같아요. 전신 목으로 밖에 가면 전부가 여자들이거든요. 남자들은 보이질 않아요. 그 시간 회사에서 일하죠. 노동 현장에서 땀 흘며. 근데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따돌림을 받아요. 엄마의 가르침과 절대적인 지배하에 통치하에 머물러 있고 아버지는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위가 없어지고 아버지의 권위가 가장으로 세워지지 않을까 가정이 혼란스럽고 어머니 주도로 되니까 네, 그 아버지와 타협이 없이 일방적으로 흘러서 어떤 잘못된 판단에 이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생에는 파스칼은 인생을 걸고 가장 인생의 큰 도박이 뭐냐고 말이에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도박이에요. 내 인생을 어디다 걸어야 내가 사냐, 어디다 걸면 죽음이냐는 파스칼의 방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이죠. 종교적인 가치관에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이 있다고 하는데 인생을 걸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하느님이 없다고 내 인생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이 있다고 걸고 하는 사람은 양심을 올곧게 하고 모든 삶에서 질서와 조화를 만들고 하느님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의롭고 공의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의미만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치에 휘둘려서 삽니다. 소유의 가치. 근데 7가지 철학에 의한 7가지 가치는 쾌락의 가치, 생명의 가치, 경제의 가치,
교양 가치, 예술 가치, 도덕 가치, 종교적 가치 이 7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그 강의를 하기로 하고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쾌락의 가치, 뭐 음식을 먹고 쾌락을 느낀다든가 흥행가를 간다든가 놀이에 빠진다든가 도박에 빠진다든가 어떤 그 잘못하면 이 쾌락은 중독성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시 자기 그대 생명의 가치는 여기서 참된 생명이 아니라 이 육체의 건강과 또 힘을 만드는 그런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육체를 꾸미게 한 그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가치. 우리가 맨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을 맨머니즘에 빠졌다 그러거든. 맨머니라는 건 돈의 가치, 재물의 가치를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양자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러나 신자가 아닌 사람은 재물을 저기 하고, 근데 이 재물이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고요. 그걸 더 불리고 또 만족하지 않고 집 사면 또 논밭도 사고 싶고 집 사면 차도 사고 뭐 꾸미고 그 다음에 주식을 하고 저게를 해서 자기는 핍박하게 살면서 경제를 늘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은 쪼그라들어요. 근데 그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소유에 빠지면 그 소유에 내 존재가 지배되고 통치되기 때문에 소유가 주인이 되고 존재가 소유가 돼버리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게 모순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양 가치, 예술 가치, 도덕적 가치, 종교적 가치는 높은 가치예요. 대개 이제 하느님을 선택한 사람은 교양 가치, 예술 가치, 도덕 가치, 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기 삶을 투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이 존재하고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하느님이 내 존재 소유하신 분이고 주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는 입장에서 겸손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어서 보니까요. 어째요? 하느님이 있어요. 계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 그 결론에 도달했거든. 근데 하느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쩌죠? 하느님이 없어도 후회하는 인생을 안 살았다. 알차게 보람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양심대로 올곧게 정의스럽게. 그러기 때문에 죽을 때 그래도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없다고 인생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 하느님이 죽어서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죽을 때 후회만 남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죽어가면서 가장 후회가 가족을 내가 살아갈 시간이 없이 사업만 하다 죽는구나. 자식들을 한 번도 진정으로 사랑할 기회와 함께할 기회가 없었구나 하고 후회하면서 죽는다뇨. 그러니까 죽으면서 양심을 거스리고 살고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 것들이 후회와 참회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는 없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서 파멸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얼마나 원통하고 후회스럽고, 그러나 철회할 수가 없어요. 살아온 인생을 다시 가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졌고 났을까요? 인생의 최후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언제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 없이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닌가요? 목적 없이 하루 밭에서 일하는 사람, 집에서 쉬는 사람 모두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에 속해요. 그래서 목적 없이 행동하고 사는 사람은 인간 본질을 어긋나게 사니까 그거는 참된 삶이 아닌 거예요. 이런 본질을 가진 인생 자체의 목적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나 일반 동물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가치관이 없고 의미를 추구할 수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너라고 내가 불러서 너와 내가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동물이 사랑을 알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냥 좋아하구나. 내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꼬리를 흔들고 막 좋아하는 칠을 해야 뭘 먹을 것을 주고 귀여워하니까 거기에 빠져서 사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사는 동물이에요. 먹이를 위해서는 동물들이 밥 먹을 때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물어 뜯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먹는 것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목적은 서로 이웃과 더불어 살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또 조국을 사랑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목적을 허투루 생각하고 그냥 자기 중심에 빠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 안에 갇혀서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세상에 나고 싶어서 났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세상에 던져졌어요. 그것도 내가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도 아닌 만큼 내 자신의 목적을 결정할 수도 없는 상태에 던져진 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만들었는가요, 우리를?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 있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는 이유가. 부모가 자식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을 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키는 180, 또 IQ는 막 200 막 넘게 만들어 천재를 만들고, 또 미모가 누구처럼 만들고, 이렇게 세련되고 출세하여 건강하고 세상에 가장 저기한 사람을 만들자 그래갖고 갇혀 똥 해갖고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육신은 인간이 만들지만 그 혼은, 그 영은 바로
하느님이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이런 것들은 하느님의 것이에요. 영혼이 혼이 없으면 동물처럼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말과 목적과 의미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선물 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옛날 가톨릭 요리 문답책에 보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 때문에 사람은 세상에 났느냐 그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났느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아야 해요. 하느님을 모르고 섬기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이에요. 코끼리 그냥 코만 만지고 배인 것 같다고 등짝을 맡기고 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도 그러지는 않는가. 성경도 한 번도 읽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또 하느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우리를 그 파스카의 신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를 산 거요. 속량하다는 의미는 뭔지 알아요?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지불하고 양민으로 그냥 시민으로 돌려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우리는 죽음과 죄에 속해서 사는 우리를 당신께서 죄에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또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악마와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없애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생을 창조하신 하느님께로 올라가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러고 물어봐야 해. 근데 그 하느님의 계약과 구약과 신약 안에 우리를 뽑아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창조 목적이. 인간이 하물며 목적을 위해서 사는데 하느님이 목적 없이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하느님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신앙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고 교회 가르침을 알아듣고 성경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간직해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을 흠수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절대자고 유일자이신 하느님을 우리가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냈단 말이죠. 어떻게 세상에 냈는지 알아요? 에베소서 1장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나와요. 왜 만드셨냐? 사랑으로 흠없고 거룩한 사람이 돼서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늘께 가는 길이 되도록.
그 다음에 4장 5절에서는 4절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겠었다. 이거는 뭐 때문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총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드러나도록. 이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고 당신의 그 영광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은총의 영광이 빛나도록 우리가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세상에 있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 유일신으로서 이렇게 하느님만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불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수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왔다. 아무도 나를 영혼은 구원하는 나에게 별로 그렇게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해야 해. 내 의지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할 때 이제 신앙이 생기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당신을 공경하며 당신 말씀과 계명을 착하게 살고 주님에게 또 당신 영혼이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하느님이 우리를 그 창조 목적이 뭐냐 말이야. 뭐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인생의 가치를 보아서, 인생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탐구하고 보아서, 그 다음에 인생의 갈망을, 행복이 사람 본래의 목적이라는 거. 인생이 갈망이 있잖아요. 참된 행복을 찾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아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지적해 준다는 게 5면. 이제 서론밖에 안 왔는데 끝나. 그래서 가치 철학에 대해서 우리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납시다. 뭔 서론이 인생의 가치를 보아서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저기에 따른 건 만물 만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과 모든 물건의 가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는 거예요. 시계의 가치는 뭐요? 시계라는 시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요? 시간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1초에 틀림없이 정확하게 시간을, 정오가 돼서 12시인데 3시, 5시를 가르치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가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느냐? 재물을 소유하는 데 있지도 않고, 지식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막 높아지고 그런 데 있지도 않고, 제가 아무리 재산이 그 자기 자신을 결국에 지켜주지 못하는, 죽음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고,
만일 양심을 지키지 않고 책임과 본분, 의무를 망각하여 다른 길로 나간다면 모든 일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양심도 없고 책임과 본분과 의무를 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돼지 같은 놈, 개 같은 놈 하고 동물 반열에 추락시켜 버린 거예요. 저는 동물보다 못하다. 이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치 않는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사람이 비록 가난하고 무식하고 천민 계급에 속아 있다라 하더라도 모든 일에 언제나 양심을 똑바로 지켜나가고, 양심은 마치 그 나침반처럼 남북을 가르쳐서 배가 항로를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양심을 올바로 쓰고 사는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정의로운 길을 가고 공정의 길을 가고 겸손을 실천해서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목적지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양심대로 살겠다는 내가 결정을 하고 그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본분과 책임과 의무를 소홀함이 없이 안수해 나가는 것,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며 칭찬하며 속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가치가 인정될 때 하느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신뢰에 있어서 모든 이가 인정하는 만큼 사람의 본성이 그처럼 인정하는 것이요, 인류 전체가 그처럼 공인하는 사람의 가치가 있고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에는 경중이 있어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고 가벼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망각하고 가벼운 것이다 잘 지킴으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에 대한 의무는 성실 실행하지 않고 형제끼리만 지내는 사람은 누가 착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제일 의문스러운 것은 군자 같은 사람이 하늘을 공경하고 그의 법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보다 큰 의무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의무를 망각하면 윤리와 도덕이나 잘 지킴으로써 많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느님을 공경하고 그의 법칙을 잘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완전한 가치를 실현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이제 가치 4가지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가치 철학에 대한 7가지 가치와 또 인생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본래 사람의 그 가치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그 사제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직무사제직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는 축복이, 강복이 허투지 않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작용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령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